반석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함으로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면 이제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난 뒤에는 이제 기도하러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는 겟셋마네라 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마네 기도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있지요. 땀이 핏방울 되듯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영적 고통이 너무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러 12제자 가룟유다는 빠졌죠. 11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또 그 중에 3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올라가시고 또 거기에서 주님은 더 올라가셔서 혼자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명쾌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상고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세 제자에게 주님께서 34절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표해 놓고 있는데요.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는 뜻이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영적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셨겠지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도 죄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이 더러운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몫을 감당해 가지만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해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의 담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34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밤늦게까지 만찬을 끝내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밤이 깊었겠지요.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저들이 다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그래서 자게 되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육체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서 나를 도와다오 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지요. 무슨 의미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이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기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주님 앞에 아무도 그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채찍에 맞고 많은 유대 관원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살로메와 함께한 제자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한편 오른쪽 한 명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라는 전혀 십자가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을 우리는 만나지요. 그런데요, 심지어 지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잔을 돌리시고 떡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내 양식이다.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무 심히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다 해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의 사역에 깨어있지 못하고 아무런 십자가의 그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이것이 참 궁금해서 기도하며 자다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적으로는 정말 잘 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피곤해서 조는 것도 육적으로는 얼마나 깨어 있는 겁니까? 아, 내가 피곤하지 않냐? 좀 피곤하니까 내 좀 잠 좀 자자. 언제나 우리는 육신이 피곤할 때에는 깨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그 잠을 보충하는 데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또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육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제약받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또 우리는 육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부자 되거나 성공하거나 또 나의 명예를 욕하고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육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무시하느냐고 불같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는 아무도 관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잠을 자는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역에 아무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가장 큰 능력임을 아무도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데 오직 이 여인 하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만이
주님의 장사를,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주님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고 영화로움을, 영광스러움을, 기름을 부으면서 준비하고 인정하고 표현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정말 복음성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제 복음성으로 위로 많이 받았니?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로하게 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일에는 너무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늘 육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잘못하면 걸리면 큰일 나. 또 우리가 경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둔화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가 되고, 그런 데는 얼마나 육으로는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사실은 육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게는 운전성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자가다 할 때는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입니까?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육으로만 깨어있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고 사명에 깨어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었다오. 제자들이 무슨 십자가를 질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주님 응원하고 이렇게 깨어 있었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좀 더 쉬운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까지 오신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41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때 전도하지 않고 때로는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는 물질이 없어지면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물질을 쓸 걸 후회하며 우물쭈물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 때에 주여 우리가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잘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살 찢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이제는 육체적으로 깨어서 바깥의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쪽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은사를 주신 주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시고 싶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 안 사랑하는가 보다. 은사도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때로는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니 하고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생명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런 재밌는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바보였습니다. 동생은 똑똑하고 그래서 이 동생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월급을 받아 형에게는 10,000원짜리를 주고 자신은 1,000원짜리를 가지고 그렇게 돈을 나누어 줄 때에 이 바보 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너는 돈을 많이 가지고 나는 돈을 작게 주냐 내가 형인데 하고 바보 형이 썽을 내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우린 자꾸 하나님 날 사랑하면서 뭐 세상적인 것 또 뭐 여러 가지 바깥의 은사들을 안 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 속상하신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십자가가 내게 보물이고 주님이 내게 보물입니다. 이 주님으로 한 분만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나 살리려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헛단 능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